오늘은 시편 42편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인 침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영적인 침체, 낙심, 좌절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질까요? 물론 후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역시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 역시 믿음의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자,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에게도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영적인 침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너희도 낙심할 수 있다, 너희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침체잖아요. 말 그대로 영적인 공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마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소위 말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물어뜯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마귀 사탄의 공격 대상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공격 대상은 교회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교회죠. 왜 교회인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스스로가 범죄 가운데 자기를 내던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땀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 좋은 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무엇도 많다고 말하나요?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쉽게 표현해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그리고 주를 위한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는 은혜도 그 자리에 있겠지만 더불어서 유혹과 핍박과 환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신앙의 위기와 어떤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작심할 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구별되려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들을 보고 나서 그래, 내가 정말로 내 평생을 다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신앙의 결단이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해 2024년도 1월 1일 날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뭐 하나 결단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리라. 다들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독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하자. 혹시 성도님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내 믿음을 뒤에 흔드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냐면은 사단의 방해 공작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타협을 하고 있는, 정말로 내 신앙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그 위치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영적인 방해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반대로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되려 노력할수록 영적인 방해 공작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힘든 시간들, 좌절과 낙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참 실수했기 때문에, 죄 많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와 같은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우리가 42편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영적인 침체죠, 다른 말로 영적인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10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10절 말씀 앞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냥 3절 말씀을 그냥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마치 조롱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분명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절제하는 것이다, 내가 구별된 것이다 라고 아마 선언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섬겼고 헌신했고 희생을 했는데, 이 시편 기자에게 돌아온 것이 그의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예상 밖의 손해와 상처와 별 볼 일 없는 결과물을 그 사람이 그 손에 쥐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마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애쓴 것만큼의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만약에 네가 말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결과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나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했으면은 그 사랑을 준 만큼 너도 받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면은 그렇게 투자한 만큼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자꾸만 조롱하면서 내 믿음을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바로 서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게 데미지를 받습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괜찮아가 뭘로 받게 되면은 혹시 안 괜찮나?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가 그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자꾸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편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갈급하다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헐떡여지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 이런 상태를 요즘에는 그러니까 의과적인 표현으로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인 불안과 흥분과 긴장 때문에 발작적으로 과도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갈급하다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성도님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그러한 지경 없으시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일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제 앞에 수많은 상관들이 쫙 있어가지고 너 이러다가 영창 간다라는 딱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주저앉으면서 막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머릿속에 막 생각 드는 거예요. 막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갔겠죠? 결국엔 찾았는데 그때 정말로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 정말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그때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표정을 지었는가 제가 좀 상상도 가지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어서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시편에서 다윗이 유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시편 55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밤새 한숨도 잠 못 이루고 계속해서 내가 눈물만 흘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내 눈이 날마다 충혈되었다. 울 힘조차도 나에게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의 또 다른 상태가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주의 포구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계속되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지금 계속해서 그의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를 내가 간신히 어떻게든 해결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지금 추스리고 있고, 아 그래 이제 일이 끝났구나 생각을 마저 끝내기도 전에 연이어서 내가 지금 해결한 문제보다 더 크고 무거운 마치 파도와 같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파도를 넘어서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는데 파도도 올라오고, 숨을 쉴 때마다 어프 막 바닷물을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 몸이 정신을 잃고 오히려 수영하기보다는 밑으로 막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너무나도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 42편 여러 곳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던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가 처해 있었던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극복해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첫 번째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할지라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잊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가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죠. 왜? 그분은 밤낮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자 하는, 내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가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도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나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은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늘 우리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지금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처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낮과 밤을 다스린다, 즉 하나님께서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이 일의 시작과 결과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궁금증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해답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도님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내게 고난처럼 보일 수 있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바로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달리 어떠한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늘 이 3절 말씀만 띄어서 보지만 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왜 3절 말씀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만들고 조성하고 굳게 세우신 분,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잠깐은 힘들고 낙심되고 침체됐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게만 이 문제의 해답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답을 얻자. 이게 바로 이 침체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내었던 시편 기자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자기의 영적인 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해냈냐면 5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찬양으로 극복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5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42편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금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그게 5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게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할 텐데, 너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엄마가 보이는 데서 놀아, 그런 말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늘 아이가 부모의 눈에 띄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와 보호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아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 딴 데 가지 말고 엄마가 보이는 데서만 놀아, 엄마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형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설령 사람의 손은 짧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39편 7절과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영역은 심지어 그 지옥 끝에까지라도 그 손이 닿아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봤잖아요. 요나서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그 심연 및 그것이 무적의 그 땅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이 늘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은 시선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손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궁핍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결코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의 얼굴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갇혔을 때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동시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찬양하는 자들 위에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편 기자가 그가 처했던 이 영적인 침체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냈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익숙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우리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쉽사리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수 있고 그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 시간을 보내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오늘